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 빌립보서 1장을 열어서 3절로 6절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이죠. 네, 싱그러운 5월이고요. 첫 주일입니다. 코로나 전국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벌써 교회가 예배를 공적으로 모이는 일을 중단한 지가 11주째로 제 기억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들 이런저런 거 다 뒤로 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야곱이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지금 향하여 오는데 그때 만났을 때 그 야곱이 20년 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을 만났을 때 그때 뭐라고 하느냐. 제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에 옆에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그대를 뵈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가시가 아니죠.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이렇게 야곱이 말하는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 눈이 좋으면 보이는 게 다 좋은 겁니다. 맞습니까? 내 눈이 고부러지고 내 마음이 고부러지면 좋은 게 다 안 좋아 보입니다.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난 시간 우리 지난 주일에 요한이 기록해 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요한은 이 한마디를 부여잡고 요한복음을 기록해내는 그러한 역사였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한두 마디의 말이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역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읽어진 말씀,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잡아봅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교제를 하면 거기에 큰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은 능력입니다. 오늘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는데 복음 안에서 교제할 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또 읽어가다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군대의 큰 장군이 아람을 구원하는 그러므로 왕의 큰 총애를 받았던 나만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만 장군에게 이 전쟁 중에 붙잡아온 저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한 여자아이를 그 집에 갖다 주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집안일을 도우면서 포로 잡혀온 그 딸. 그런데 그 딸이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 가진 복음을 어떤 면에서 원수잖아요. 그런데 가진 복음을 그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 너희가 나의 일에 이 복음에 참여했다는 말이 우리 앞전 성경에는 교제로 나와 있습니다. 교제했다, 참여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나만은 이 준 것을 팔아가지고 그가 와가지고 결국 나병을 고치고 돌아갑니다. 나병만 고쳤겠습니까? 그의 영혼도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하나님만 평생 섬기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침받은 그 나만이 그 여인을 어떻게 대우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성경에 기록 안 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주면 좋은 것들로 얻게 되는 역사. 이게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주는 능력입니다. 평생 붙잡혀 와가지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 모양이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배경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내가 가진 것으로 그에게 주었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되고 받은 복으로 그도 나누어 갖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복음 안에서 가진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읽어진 이 빌립보서, 먼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AD 한 5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아시아 예배소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기도했지만 열리지 않아서 결국 기도하던 중에 저 강 건너편 유럽 쪽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라 하는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그 건너간 그 첫성에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세워진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바울이 순교한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좋은 교제를 가지고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고 참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겁니다. 적어도 이 세워지고 바울이 이것을 쓸 때는 로마에 붙잡혀 가가지고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니까 대략 한 10년 이상 지났을 때입니다. 어쨌든 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가 충만해지고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해지고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생각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빌립보서를 쓰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런 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차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사람을 대표를 하나 뽑아가지고 젊은 청년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그에게 헌금을 잔뜩 주어서 그 헌금을 가지고 너가 저 바울이 지금 수감생활 하는 데 가서 좀 도울 수 있는 걸 다 도와라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자, 이 에바브라디도를 받아가지고 또 그들이 전한 헌금을 받아들면서 그런 견딜 수 없는 기쁨이 막 솟아나가지고 이 기쁨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는 에바브라디도가 먼 길을 와가지고 지금 자기를 섬긴다고 왔는데 모든 필요를 채운다고 왔는데 와가지고 떨거덕 병이 나버린 겁니다. 병이 나가지고 죽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빌립보 교회는 또 어떤 근심이 되겠습니까? 바울에게는 또 얼마나 큰 근심입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일, 좋은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는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이 걸려가지고 죽어갈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에바브라디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병을 치료해 준 겁니다.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너 때문에 염려하는 것도 있을 거니 너가 다시 돌아가라고 돌아가는 편에 편지를 써서 준 것으로 우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큰 두 가지 의지요. 그들이 보내준 헌금과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후원해주는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이 헌신을 너무나 감사해서 또 하나는 에바브라디도가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난 것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교제하는 첫날부터, 너희를 만났을 때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으로 교제하는 여기에 이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가 드러나는데, 어떤 능력이 주어지느냐? 감사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좋은 교제를 가지면 그 서로가 감사가 자꾸 커져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좀 누려가면 참 나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고마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감사해. 여러분, 교제가 깊어질수록, 시간이 오래 갈수록 더 감사가 깊어지고 더 감사가 높아진다면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세상은 만나서 관계를 하다 보면 오랜 시간, 그리고 깊이 하다 보면 낙심하고 좌절시키고 실망시키는 게 훨씬 많아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 이것을 뛰어넘어 감사가 계속해서 더하여질 것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생각할 때, 그가 돈 버는 목적이 바울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버는 대로 바울의 후원자가 되어서 보내주는 이 사실, 얼마나 고마운지. 그 신에 붙잡혀가지고 그냥 점치는 것으로 평생 살아가는 귀신의 종, 남의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인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서 온전하게 되어 주님의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한 그 여자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한지. 그 간수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매를 맞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죽을 자리에서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죽지 말라고, 안 죽으면 방법이 있냐고, 있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너와 내 집이 다 구원받는다고. 그랬더니 그가 그날 밤에 예수 믿고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그냥 다 거듭나버린 그 놀라운 역사, 그들이 다 빌립보 성도들 아니에요.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그냥 자꾸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어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교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나를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준 사람, 내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주님 안에서 도움을 준 자들,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자를 위해서 감사가 자꾸 솟아날 때 우리는 그 관계가 훨씬 좋아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날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기쁨의 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좋은 교제를 가지면 기쁨의 지수가 자꾸 높아져요.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페이지 수로 6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장수로는 4장이고요. 절수도 다 더해봐야 104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기뻐한다고 하는 단어, 기뻐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나와요. 와, 제가 번호를 매기면서 다 세봤어요. 모든 것으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러면서 이 기쁨에 대한 발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4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는 데마다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고린도에다가 너희가 헌금을 이렇게 잘한다고 자랑을 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도 복음으로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좋고 뒤에도 끝까지 이렇게 복음으로 끝까지 나의 쓸 것을 돕는 너희가 나는 내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뒤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기쁨의 셈이 되는 것이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이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되면 세 번째 주는 능력이 뭐냐?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나름대로의 약함이 있고요, 부족함이 있고요, 모자람이 있습니다. 또 넘치게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넘치게 잘하는 것 저쪽에 좀 옮겨주고 모자란 것 저쪽에서 이쪽 흘러오고 이래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간다면 이것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면 마게도냐에서 온 그 사람들이 나 쓸 것을 계속 도왔기 때문이다. 고린도에 가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그게 쓸 돈이 너무 많은데 너희에게 내가 하나도 요구하지 않은 것은 공급하는 곳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쓸 때. 고린도 후서에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요. 환난이 많은 교회예요. 고린도 후서 쓸 때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그랬거든요.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느니라. 빌립보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보지만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교회 갔다 헌금하길 별로 안 해요. 정말 교회는 피처럼 짜서 하는 곳이 헌금입니다. 이런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세계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복음되게 하려고 그렇게 사용해 갔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에 또 이런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내게 능력을 주셨다.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모든 것에 자족하는 비결을 가졌다. 그런데 너희가 주는 이것 때문에 나는 더 기쁘다. 너희가 안 줘도 아무렇지도 않지만 주는 것 때문에 더 기쁘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대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매도 많이 맞았지요. 감옥에도 자주 드나들었지요. 특별히 동족들의 괴로움은 견딜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너희가 내 고난을 받을 때마다 너희도 나와 함께 이 고난에 참여해 준 것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좋다. 그런데 그걸 잘하였도다. 이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쁘게 드리리라. 그렇게 헌신하는 저들을 향해서 바울도 너희가 구원받는 일이라면, 너희가 믿음으로 자라는 일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라면 내 몸을 다 찢어서 너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고 싶다. 이게 주님 마음이지요.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목자와 이런 양이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양들은 있는 대로 다 필요를 따라 공급을 하고 목자는 있는 대로 다 양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는 이 관계, 복음 안에서 가능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만 생각하면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너희는 나의 감사의 동력이다. 너희는 저 천국에 갔을 때 내 면류관이다. 이런 고백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주보에 이 말씀과 너무나도 잘 어울려서 칼럼으로 기록해 놓았는데 주요 요지가 뭡니까? 조선의 바울 김창식.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황해도 수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소문이 났느냐? 저 눈이 파란 사람들, 머리가 노란 사람들, 저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잡아다가 먹는다는 거예요. 젊은 어린 이 청소년들, 이런 애들을 잡아다가 밤마다 놀이개로 삼고, 그리고 실적나면 노예로 팔아버린대요. 이런 소문이 쫙 나가지고 선교사가 세운 학교를 가서 때려 부시고요. 선교사가 사는 집에 가서 기습을 해서 폭행을 하고요. 이런 소문이 막 퍼져가 나갈 때 이 김창식이는 이 소문이 진짠가 가짠가 이거 알아보려고 그 집에 일꾼으로 취직을 합니다. 알아보기 위해서. 일꾼으로 그 집에 이제 일을 돕는 사람으로 그냥 행랑아범이라고 그렇게 취직을 해서 사는데 얼마 안 있다가 요리사로 임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요리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살피는데 세상에 그 선교사가 그 당시에 황제, 우리나라의 고종 황제를 가까이 지내요. 그리고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왕실이 치료를 하면서. 그런데도 너무 겸손한 거예요. 폼도 안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대해주는데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대해주고요. 너무너무 잘 대해주는 거예요. 감동이 살살 오기 시작합니다. 눈을 씻고 봐도 나쁜 게 안 보여요. 결국 2년 만에 세례를 받아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 있다 창구라는 역병 때문에 평양으로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의사니까 가서 막 헌신하는데 자기도 병이 걸려서 결국 죽어요. 이런 과정들을 다 지켜보면서 그가 이분이 믿는 그 예수를 자기도 믿어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신학을 합니다. 190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자, 그렇게 안수를 받고 그가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125개의 교회를 세웠대요. 그리고 예배당을 세운 것이 무려 48개래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평생 나무 집에 일이나 하면서 살아야 할 종 같은 그런 인생을 복음을 가진 자를 만나서 그분이 복음적인 삶으로 그에게 영향을 주어 그 복음을 그도 받으니 능력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진실입니다. 저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주고받는 일 때문에 감사가 그리고 기쁨이 있는 것 계속 느껴가며 삽니다. 교회에서 만난 분들, 청사에서 만나는 분들, 우리 청사에서 만난 분이 우리 배집사님 대표적이 아닙니까? 왕시청에 가서 만난 분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집사님 아닙니까? 또 이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도소에서 만나는 분들, 특별히 또 근래에는 성경방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계속해서 이런 만남 속에서 줄 것을 주고 저들이 줄 것을 주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의 지수를 계속 높여주시는데 이게 살만나는 거예요. 살아볼 만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 정말 많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한 15, 16년 동안 베트남을 드나들면서 계속해서 어떨 때는 2번, 어떨 때는 1번, 어떨 때는 1년에 1번 끊임없이 가서 계속 신학생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 풀어서 함께 줄 때 그 중에 지금 베트남의 침례교회의 반 이상이 베트남 침례교단의 반 이상이 저와 함께 관계를 했던 제자들입니다. 갈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만나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왔다고 연락을 하면 4시간, 5시간 오토바이 타고 와요. 와가지고 끌어안고 벌떡벌떡 뛰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주는 능력입니다. 한 번 갈 때마다 돈 많이 써야 되잖아요. 갈 때마다 시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가 내가 가진 복음을 저들에게 주려고 몸부림치는 그들, 복음을 받은 자가 또 그 복음을 다른 자에게 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것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이것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이것 때문에 더욱 교제는 깊어지는,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주는 교제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보십시다. 처음에 말씀드린 나아만과 그 여인의 관계처럼 이 복음 안에서 좋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들어오면 여기에 사단이 낍니다. 나도 예수 마음, 너도 예수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서로 복음으로 관계하는 중에 다른 것들이 끼올 때 이것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녹히지 않으면 이것이 콜레스테롤이 되어서 관계를 깨뜨리는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원수가 생기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원수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넘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들어가라. 예수의 마음으로 들어가라.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복음 안에서 참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아멘입니다. 나도 예수를, 너도 예수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거니까. 아멘 아닙니까? 제가 이 성경방을 열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1시간 성경으로 열어놓고 만나고 나면요, 5년, 10년 만난 것처럼 확 마음을 열어요. 그렇게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안을 드린다면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이 관계는 지속됩니다. 헌신이 없는 관계는 이 관계가 계속 안 돼요. 섬김이 없는 관계는 계속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그를 섬기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뭔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저를 섬겨 자라게 하면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아닙니까? 나는 아직 어려요. 계속 섬겨만 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 있는 자리에서 나보다 못한 자를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자, 복음으로 전해줄 수 있는 자, 그가 왕을 상대하는 선교사, 왕의 치료를 담당하는 선교사, 그런 미국에서 참 괜찮은 그런 참 똑똑한 그런 사람이 와서 그 종을 상대하는데 그렇게 그를 섬기는, 여기에 감동돼가지고 한국의 목사를 만들어내고 복음의 현장을 넓히게 만드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교제할 때 헌신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하여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물질로 헌신했기 때문에, 시간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기까지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울도 그들을 위해서 온몸으로 헌신했어요. 헌신과 헌신이 만나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게 복음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천국까지 갈 겁니까? 그렇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 더 말한다면 금방 말한 것처럼 우리의 관계는, 복음으로 교제하는 관계는 천국까지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뒤에 3장 마지막에 말하잖아요. 너 시민권도 하늘에 있고 내 시민권도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이렇게 협력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너희가 이것 깨닫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하고 이런 교제를 하니 나는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게 편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지수가 높아지고, 헌신의 지수가 높아지고, 기쁨의 지수가 높아지고, 용납하는 지수가 높아져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강건한 삶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있다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물과제로 영영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오신 주님, 이제 살림받은 우리 또한 친히 가는 이 삶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을 주시고 교제함을 주시고 함께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복음으로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